오늘은 에센스 세 번째 시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부제처럼 붙어 있는 표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축도죠, 축도. 목사님들 축도 하실 때 이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죠? 감화감동 충만. 네, 엄청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가장 주된 사역은 교통입니다. 이 교통은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 부활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제자화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신비한 하나님이에요. Three in one,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다. 이게 학문적으로 한 학기를 공부했고 교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었어요. 이거 이해 안 된다, 믿어라, 이러고는 끝났어요. 한 학기가 끝났는데 허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해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요, 이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막 연구하고 찾아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삼위일체는요, 성경에 보면 뭔가 그렇게 뭔가 뚜렷한 구절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고 각 위격을 독특하게 갖고 계시지만 하나이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이 안에 선교가 들어있고, 이 안에 기도가 들어있고, 이 안에 공동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요, 그 주님의 존재 방식,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결국 우리의 어떠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그 요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방송에서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를 막 선교사로 막 파송하시는 것 같잖아요. 어디로 막 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헤븐 천국에서요,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 완전한 기쁨의 관계 속에 있으시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셨고,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동의하셔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속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들의 선교,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를 이루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 직접 구원하시고 선교하시는 그 일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뭔가 선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컨셉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선언하신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한 번도 보이시지 않던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화를 내시기 시작하는데, 막 분노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온화하고 항상 그 평강을 유지했던 그분이 뭔가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분노로 일어나서요, 화를 막 분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까지도 쓰셨어요. 막 화를 내면서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인들의 좌판을요 막 채찍질하면서요, 그 물건들 내다 놓은 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막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성전을요, 성전의 어떤 부분에서 뭔가 형성되어 있던 그 시장들, 시장 상인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당시의 그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민, 기도, 집.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아주 핵심 DNA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요소 속에서 제가 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자주 봤죠. 네, 교회에서 자주 나눴던 겁니다. up, in, out입니다. 여러분, 이 up, in, out에서 다음 up은 뭘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 기도이죠. 기도. 여기에는
예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개념 안에 예배 그리고 말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위로, 업,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인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in, out에서 이 out이 뭘까요? 네, 뭔가 바깥으로 나아가는 선교인 거죠. 여기에는 뭐 구제도 포함되고 문화사역도 포함되고 복음전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in, 이건 뭐예요? 사랑과 교제를 의미하는 하나의 하우스, 집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짧은 구절 안에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DNA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고 제자화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오이코스, 주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향이고 밸런스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다른 시각 안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인데요. 먼저 기도하는 교회의 개념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이 공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중에서 공관복음,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쓰여진 책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놨는데 좀 이 공관복음서들과는 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죠. 뭐 마가복음 갑자기 그냥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고 막 이렇게 띄엄띄엄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또 독특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희한한 어떤 접근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화냈던 그 사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 대신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 당시에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사건이 적혀 있는데, 이 사건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는 사건, 동일하게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교회, 프레잉 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이 밸런스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의 집이에요. 교회는요, 예배의 집이에요. 기도와 예배가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방식이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와 기도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모든 결정, 예배와 기도를 거치지 않은 모든 방향 선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DNA, 그건요, 기도와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걸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쓴다. 할 일 많은데, 바쁜데 기도에 에너지를 모은다? 왜 이렇게 낭비해?
에너지와 시간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낭비해요. 예수님 앞에 부어드려요. 이걸 봤던 지금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뭘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합리주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 요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지금 왜 그렇게 낭비해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 경배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경배는 아주 특별한 경배였어요. 경배의 모델이에요. 경배의 전형이라고요. 오늘 이 마리아의 경배를 가룟 유다가 볼 때는요,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면 이게 효율적이고 참 좋은 일 아닌가. 근데 이 말은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웠던 거죠. 여러분, 지금 편리함, 합리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나오는 계산으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거는 마치 사탄적인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적 행위로 드려진 그 마리아의 모습은 이상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최고의 경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을 형성해 놓은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집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가져오다가 끓기기도 하고, 그럼 흠이 생기면 못 드리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편하게 성전에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성전에서 우리 뭐 교회에 올라올 때 1층에서 판매해가지고 비둘기 살 사람, 소 살 사람, 양 살 사람, 곡식으로 드릴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알고 봤더니요, 그 시장 그 편리함과 효율성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부정부패가 숨겨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뒷거래를 주고받고. 여러분,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독점권을 누가 땁니까? 예, 로비해야죠. 그 뒷돈 주고 그럼 너 들어와. 여러분,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깊이 숨어져 있고요. 그 어떤 나타나는 표면에는 편하잖아요.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되게 효율적인데요. 라고 포장을 해놓은 거죠. 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룟 유다도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공금을 조금씩 횡령하는 인간이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 공동체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조금씩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에요. 가룟 유다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게 경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디를 가요? 같은 골라인으로 가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 사는 삶이 교회예요. 만약에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과해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결정과 말과 행위는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연합하자. 그리고 쌓아가자. 여러분, 쌓아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연합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에다가 쌓아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이라는 기준 없이 쌓아가고 우리끼리 뭉치자. 그거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그런 바벨탑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요,
분열을 일부러 조장하셨어요. 연합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연합은 나를 대적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그분께 묻고 듣고 준행하는 것.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마크 앤더슨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집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초요 사명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발언이에요?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늘 뭐 이런 주제 나오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뭔가 정죄감과 참 부끄러움과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왜 내 안에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한 결정, 예배와 기도를 통한 어떤 말과 행동이 아닌 그냥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걷고 살아가는 그 행위가 아닌 그 모든 것이 결국 바벨론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던 패턴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내가 다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탁 깨지니까 결국 내가 다 하나님이 돼요. 내 생각이 법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 2편에 1편과 2편은 세트인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2편에 또 하가가 나와요. 근데 반대적인 어떤 뜻을 가졌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할 때 그 묵상이 하가인데 시편 2편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꾸민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관원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꾸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말이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헛된 일을 꾸미고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옷은 입을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직분자이고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니 주님이? 너 내 아들이잖아. 왜 거기 가 있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이 아니면 내 집이 아니다. 기도의 집이 아니면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그냥 상실과 모든 것이 좀 멈춰버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시간 좀 많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모이면 사람이 잘 안 와요. 뭐 치유 집회 이렇게 하면요 막 너무 많이 와요. 뭔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왜 기도합시다 하면 그 기도 모이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안 모일까요? 기도가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결단해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묵상과 성경 읽기 할 때 이 여러분 이 가볍잖아요, 이 성경이. 근데 이거 열기까지가 무슨 팔이 한 1톤인 것 같아. 열어도 갑자기 잠이 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느껴요. 여러분, 영화 보고 취미 생활하고, 예를 들어서 자,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요, 아무 방해가 없다. 물론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죠. 근데 그렇게 방해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결단하면요, 왜 이렇게 방해가 있는지. 상황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내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주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진짜 많은 이런 방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방해를 꿋꿋이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계속 전진하면요, 길이 나버려요. 근데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제가 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함께 이 업을 추구하는 거는 재밌어요. 할만해요. 근데 혼자 산기도 누가 갑니까? 물론 가끔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가겠죠. 그런데 혼자 산기도 가고 혼자 막 기도원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혼자 가서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혹은 네 사람, 다섯 사람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인 기도도 중요한데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자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요, 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각자의 영역 안에서 혼자 그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 앞에 문맥에 보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기쁘게 하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이끌어 와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번제와 희생,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될 거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원한다면 이방인들 누구나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바로 그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한쪽 공간입니다. 거기서 원한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어느 공간이라고요? 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지배되어 있었어요. 우리만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필요 없는 공간인데 이거 그냥 창고로 쓰기에도 아깝고, 그러면 편리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거기를 시장으로 만들자. 예수님이 가장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만민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그 문을 자기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못 오게 거기를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 왔는데 그 디자인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 놨는데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 못났다, 나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아름답지 못하다, 나는 무가치하고 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요 믿고 그분이 너 아름답다 할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놨던 이 시대의 이 문제, 그리고 만민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일,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일이죠. 다윗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솔로몬이 다시 기도하죠. 그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아모스서도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예배케 하겠다. 이거 주님 다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선교적인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우리끼리 개토화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중심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방향성은 뭐냐면 땅끝이에요. 교회는 가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모이는 것이기도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디로? 땅끝을 향해서요. 여러분마다 우리 각자마다 땅끝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끝을 향해서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 가지 않고 선교적인 문을 툭 닫아놓고 우리끼리 너무 좋아 이러면 썩어요. 이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물은 흘러야 맑고 깨끗하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생명이 없어요. 물은 흘러갈 때 생명력을 가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모든 영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문 닫고 우리끼리 개토화되면 교회가 썩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에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선교적인 문이 열려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뭐 문화사역이든 구제사역이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혹은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 내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속임이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더 탄탄해지고 교회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이 잘 준비되면 그때 선교하자. 제 안에도 그 속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교하고 계세요. 교회가 여기에 동참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요. 너희가 준비됐느냐? 그 준비돼서 나중에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가지고 선교해. 물론 여러분 선교할 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예 닫고 사는 거냐. 복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시는요,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나뉘어져 있는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그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누구에게든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면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상태. 이 말은 뭐냐면 만민을 향해서 문을 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다가오는데 먼저 도망가요. 부담돼, 난 준비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나 말 잘 못해. 여러분 문을 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한겨울이 지났지만 한겨울에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동파를 예방해야 돼요. 동파가 뭐냐면 그 수도관이 막 얼어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돈도 많이 들고 큰 대참사가 일어나요. 한겨울에 그 추운 때에 건물 전체가 막 물이 막 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동파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조금 틀어놔야 돼요. 물론 콸콸 틀면 뭐 전혀 얼지 않겠죠. 그러나 물새가 아주 그냥 밤새도록 한 10톤 정도 빠져나가겠죠. 그러고는 뭐 세금 폭탄 맞겠죠. 근데 살짝 틀어놓으면 뭐 몇천 원 나오겠죠. 근데 아깝죠. 그런데 그 아까운 손실 때문에 더 큰 동파를 막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 아직 내 코가 석잔데요. 내 아직 내 삶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이 문을 열고 살자는 거죠. 수도꼭지 좀 틀어놓으라는 거죠. 우리 사도들처럼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열어놔야죠. 조금이라도 열어놔야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완전 닫아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은 이방인의 뜰인데 시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완전 벗어나서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시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선교는요 존재 방식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론에서 교회론이 온 거지 교회론에서 선교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가 뭔가 준비되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준비되면 해보리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방식 자체가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노방전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안에서요 문 좀 여는 거예요. 옆에 회사 동료 함께 일하는 그 동료를 향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물어올 때 자신 없어 그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분이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언론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오해를 벗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대구의 모 레스토랑 주인이신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요즘 뭐 하냐면 내 코가 석자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내 코가 석자라도 되게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손님이 안 오고 매출이 너무 줄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냐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인 공동체 그 장애인들이 먹을 생필품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막 SNS에서 내 코가 석자라도 프로젝트 이러면서 시즌 1, 시즌 2 막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구 지역에 전 사회복지사들 거의 이 한 구를 초토화시키시고 복음으로 할렐루야 섬기시는 거 도시락 배달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지역 아동 급식 굶고 있는 결식 아동들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들 움츠러들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이때에 내 코가 석자라도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담들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 그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문 열어놓으면 언제든 기회가 옵니다. 내가 준비 좀 덜 됐어도요. 여러분 2단만 아니면 돼요. 할렐루야. 신천지만 아니시면 돼요. 이상한 복음만 안 전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래도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정도의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이렇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선행을 베푼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교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냄을 받아 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의 가치가 오이코스 공동체예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요, 사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날마다 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힘썼어요. 그런데 업을 위해서 날마다 힘썼대요. 근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막 사람에게 전도해서 막 집에 초대하고 이런 일은 사실 날마다 이 엄청난 교제가 있었어요. 공동체적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날마다 모일 정도였어요. 이게 자발적으로요. 너무 좋으니까. 진짜 가족인 거죠.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부 하나님 멋대로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다 제쳐버리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시면 편하실 텐데, 아니면 성령님이 그냥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위탁하시는 관계.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여러분, 그 가족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 언어로 설명해 볼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불편해요. 부부가 된다는 거 엄청 싸웁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사랑해. 그래서 힘들어요. 가족이 되는 거, 공동체가 되는 거 그냥 유쾌함만, 제가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부딪히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빡치고 때려치고 싶고 모임 안 가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세요. 세계 탑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아버지의 완전히 위탁된 삶을 살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대요. 그래서 성령님 아예 자기를 감추고 계세요. 안 보여.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과 예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막 자기가 나만 따라와 조용해 뭐 이렇게 막 짓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기쁨으로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뭐 한 번씩 모이고 각자 그냥 네 삶을 살아라, 네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을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참된 교회들은요 유지해 온다는 거죠.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도 교회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 유기체적인 가족의 관계로 계속 모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하고 때로는 함께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 가족 공동체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이 딱 빠지는 순간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이코스 모임을 할 때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게 좀 더 이런 독자적인 모임들이 생겨날 텐데, 그 모임 안에 하나님 중심 여기 딱 빠지는 순간 바벨탑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잘 세워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죠. 12제자를 뽑으시면서
첫 번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함께 관계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 보내고 심지어 3년 반 동안 함께 살아요. 공동생활을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돌아다니고 예수님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이코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리스 말로 하면은 에클레시아를 오이코도메오 하겠다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를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가족들이 거하는 집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했던 것의 원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 오이코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 방금 살펴본 것처럼 up, in, out,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짧은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전에 그 up, in, ou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제자와의 세 가지 밸런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업이 잘 돼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사역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공동체가 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영역의 제자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걸 극복하고 치유해 나가면서 관계적인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해요. 그리고 요즘도 이 선교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작은 날갯짓이라 할지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번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무슨 구제사역 기관이 된 것처럼 최근에 저희 재정팀이 구제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것들을 좀 맡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뭔가 짠 듯이 한 3개 공동체, 서울에 있는 3개 공동체에서 많은 액수를 헌금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도 좀 헌금하고 교회 재정들을 뭐 이런 저런 재정들을 좀 모으기도 했지만 다 모으니까요, 정확한 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 넘는 재정이 저희한테 이렇게 맡겨주셨고, 이걸 가지고 대구 지역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흘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1,000만 원이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 세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은 다 흘려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하나 결정하면서 흘려보내는데요, 흘려보내고 나서 피드백들이 이렇게 오는데 너무 감사한 피드백들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대구가 거의 최악의 상황을 치달을 때였거든요. 3주 전이었으니까, 저희가 이걸 시작한 지가 3주 됐으니까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어떤 내 코가 석자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석자 아닙니까? 저도 구제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냥 재정을 흘려 보내는 정도, 뭐 이렇게 무료 급식 그냥 봉사하는 정도였지, 이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발굴해서 마치 사회복지사처럼 발굴해서 선택하고 어떤 필요들을 파악해서 흘려보내는, 구입해서 이렇게 배달까지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할 때 뭔가 모를 하늘의 기쁨들이 부어져요.
이것이 업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것을 또 함께 그 팀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교제 이게 또 무관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복음 전하러 팀이 가서 해도 막 연합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딱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축, 세 가지의 방향성, 세 가지의 밸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에 되게 막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 사역,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는 그걸 꼭 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 도서 출판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음악을 작곡해서 만든다든지, 각약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땅끝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요, 준비되면이라고 말하면서 문 닫지 말고요, 문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조금씩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수도꼭지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동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향해서 교회가 제자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적인 방식, 헬라적인 방식에서는요, 지식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교육계와 모든 관료 사회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 중심의 사회,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제자 훈련이라고 불리는,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 중심적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라고 그것을 만드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넣어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성경 지식은 사람을 바꿀 줄 알았는데 지식 주입식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변하기는커녕 더 교만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히브리적인 방식은 뭐냐면요, 지식을 가진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줄 때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기까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아비들이 있었어요. 내 실제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내 가족들의 모습,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영적 리더, 수많은 권위자들이 여러분이 본대로 여러분 지금 형성돼 있어요. 염려가 많은 분들 밑에 큰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막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른들 밑에서 크면요, 나도 이상하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뭔가 책을 많이 보는 부모 밑에 있잖아요. 이상하게 책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읽게 돼요. 근데 책을 전혀 안 보는, 할렐루야, 그런 분들만 내 위에 있었다. 책 읽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았, 가요 무대 항상 틀어놓으셨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음악가 집안의 자녀들이 음악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자화는요,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뭔가 교재 만들어서 지식을 넣어주면 사람이 변할 것, 아니요, 안 변해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관계하고 밥 먹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모범을 보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물론 잔소리도 해야 되고 가르쳐 지키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막 혼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때로는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죠. 그 어떤 이 생명의 도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화와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그 밑에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말투, 여러분의 행동 스타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본대로 하게 돼요.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 크면요 무뚝뚝하게 돼요. 아주 사교성이 있고 막 위트가 있고, 제가요 어떤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너무 위트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해도 되게 웃겨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되게 웃겨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는 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자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고 행동하셨는가가 모범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은 영적 리더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섬기고, 제가 먼저 업을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불가능해요. 제가 생명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공동체가 된다? 안 돼요. 제가 선교하지 않는데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아비가 필요하고, 그런 아비들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제자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제자화 무대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그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식, 말하는 방식이요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화는요 좀 무거운 짐, 제 입장에서는 좀 무거운 짐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화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3학년, 1학년 이럴 때 보면 언니가 이렇게 막 립스틱 막 이렇게 호기심 있을 때잖아요. 4학년, 5학년 이럴 때 엄마 거 몰래 훔쳐가지고 이렇게 립스틱 하고 막 색조 화장 했는데 시뻘겋게 해가지고 예쁘지 이렇게 동생한테 보여줘. 이 동생이 제자화 돼가지고 자기 집 가가지고 엄마 거 훔쳐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려놓고 막 예쁘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누군가의 인생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화예요. 근데 이것이 지식을 넣어준다고 사람이 변할까? 아니요. 그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변화를 준다는 거죠. 저도 돌이켜 보면요, 저를 변화시킨 그런 어떤 장소, 저를 변화시킨 시즌을 보면요 관계였어요.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나를 괄목할 만한 변화로 이끌어가진 않아요. 물론 성령님이 이 책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어떤 큰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정말 변화시킨 그 순간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했을 때,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서 함께 형제 자매들과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있었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변해야지 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가 좀 약간 재수없게 들리시나요? 사도 바울 성격 참, 나를 본받으라. 자기 입술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여러분, 근데 이게 제자화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제자화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교회, 예수님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선교를 향한
어떤 문을 열고 가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 번째, 항상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산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비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공예배로서 모이는데 이 관점이에요. 오이코스 공동체적 그런 중심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공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떼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을 안식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헌신, 언약으로서 지켰던 거죠. 그리고 날마다 확장해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선교적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오이코스들이 세워져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건물 중심이 되고 뭔가 프로그램이 되면서 기독교의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예배로 보이지 못하는 또 개인 시간들, 일상 속의 시간들이 많아진 이때에 여러분, 이 본질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본질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